예, 오늘 함께 나누게 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성경은 장편 대화 드라마와 같습니다. 단편 드라마도 한 편만 보고서는 그 드라마가 어떠한 내용인지 그리고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기가 힘이 듭니다. 하물며 성경은 더욱더 그렇죠. 전체 66권으로 그리고 1189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을 한 장이나 혹은 한 권을 읽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그 전체상을 알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언약과 성취의 그 맥락에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언약하신 나라를 이루시려고 자손도 번창시켜 주셨죠. 창세기 37장에서 민수기 30장까지의 말씀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해주셨습니다. 민수기 31장에서 사사기까지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통치자 왕을 세워서 그 언약하신 나라를 이제 세워주실 것입니다. 룻기에서 에스더서까지의 말씀입니다. 땅언약 성취 섭리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는 사사기를 한번 되뇌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 죄악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었습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룻기는요, 다윗의 출생을 알리면서 왕정시대를 이제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로 넘어오면은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나라를 세우실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가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준비를 위해서 두 사람을 등장을 시키십니다. 먼저는 사무엘을 등장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사울을 등장시키십니다. 먼저 1장에서 7장까지가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무엘의 출생 그리고 성장 그리고 소명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하나님은 4장부터 엘리 제사장 가문을 패망케 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언약하신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준비 과정에서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세워서 이제 사역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을 멸하게 되는 걸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부분인데요. 그것은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2장 17절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 의해서 드려지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이제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은혜로 주신 아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사무엘을 세워서 앞으로 그를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워서 당신께 예배하게, 제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는 거룩한 자들만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죄악 많은 이스라엘 자손은 스스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죠. 은혜 아니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그 정체성이 다름 아닌 제사장 나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지요. 제사를 통해서 죄인 되었던 그 자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삼으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그렇게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여호와의 나라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에서 7장까지를 저희가 살펴나가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그 나라를 준비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1시간 동안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확증받고 복음의 풍성함을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장으로 한번 보실까요? 엘리 제사장 가문의 패망입니다. 타락했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던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패망의 내용이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3장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나고 있었던가요? 3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고 있지요? 그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을 부르셔서 소명하셔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없던 시대를 닫으시고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요. 3장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제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기 시작하죠.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좀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나요? 아니요, 패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패했습니다. 4,000명이 죽기에 이르렀고요. 전쟁에서 패하니까 그들이 행한 행동이 있었는데요. 취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옵니다. 이런 어떤 되돌아봄,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을 취하냐면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궤가 그들에게 오면서 누구가 같이 오게 되냐면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장에 같이 오게 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장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어떤 의미로 그들은 가지고 왔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굉장히 의지하는 차원에서 가지고 왔을까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를요, 전쟁 승리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악을 돌아봤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언약궤만 전장으로 가지고 오면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를 그들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무엇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와 함께 하시죠. 거기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그
언약궤가 놓여있는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보좌였죠. 그런데 그들이 필요할 때 그것만 옮겨다 놓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 함성 소리가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막 지금 기가 살았죠.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 소리의 함성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면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힘써 싸우지 않으면 저희들의 종이 될 것이다. 우리가 힘써 싸우자라고 용기를 북돋고 있습니다. 전쟁이 이어지네요.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에서 11절로 가면 언약궤가 왔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서 승리해야 딱 맞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번엔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굳게 믿고 가져왔던 여호와의 궤, 그 언약궤까지도 빼앗기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까지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11절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장소, 보좌라고 할 수 있는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데 그것까지 빼앗기고 전쟁에서 이렇게 대패를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허망했을까요? 이 소식을 엘리가 듣게 됩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 내용이 17,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네요.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임신한 상태였는데 조산을 하게 되네요. 근데 조산을 하고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카보드, 이라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카보드라는 게 영광인데 영광이 없다.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이름을 아들에게 붙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정서하고는 맞지 않죠. 아들에게 붙이는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그런 현장, 그 의미들을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사장의 내용은 종합해보면 뭡니까? 뭐죠? 엘리 가문이 처참하게 패망에 이르게 되는 내용입니다. 왜 패망하게 되었어요? 왜 패망하게 되었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2장 34절에 보면은요,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너의 집안이, 너의 가문이 완전히 멸해질 것이다. 너의 두 아들이 한 날에 죽을 것이다. 그것이 표징이 될 거다. 라고 예언하셨던 그 말씀대로 여기에서 성취된 것이죠.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예언하신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앞서 조금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2장 17절에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건 이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일 테고요. 아들들을 여호와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29절에 나오고 있네요.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가
멸시받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는 온전하게 드려져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따라서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드려야 되는데요. 그 제사가 더럽혀지고 짓밟히고 멸시를 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받지 않으시죠. 제사를요.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을 때에 제사가 얼마나 엉망이 되었습니까? 더 이상 그 제사를 이제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대로 된 제사를 받겠다고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셨던 거죠. 그 결과 엘리 제사장 가문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신다라고 했거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이제 언약궤는 이방 나라의 소나귀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절망이죠.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일이 이제 이어집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이방 땅에 가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통해서 이제 승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참 신기하죠. 겉으로 볼 때는 완전 패망, 완전히 멸망당한 건데요. 패한 건데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를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에서 7장까지가 사무엘의 승리라고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죠. 5장에서 7장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죠. 사무엘의 승리라고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무엘을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표면적으로 보면은요, 틀림없이 전쟁에서 참패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셔서 종횡무진하면서 그들의 진영을 공격하셨고요. 승리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가장 먼저 들어갔던 에벤에셀로부터 그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도시로 먼저 가게 되죠. 5장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지역에 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다가 놓냐면 그들의 신전에 놓습니다.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 옆에다가 신전에다가 떡하니 잡아온 다른 나라의 신을 떡하니 갖다 놓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신기한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있던 다곤 신성이 팍 넘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세웠죠. 그 다음날에 가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목도 잘리고요, 손도 잘리고요, 완전히 신상이 파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5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니까요. 그들은 승리했다고 막 이렇게 즐거워했을 텐데 두려움의 이제 분위기로 완전히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신상이 파괴가 되네요. 그리고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망하게 하니 이렇게 표현할 정도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스돗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도시로 옮기죠. 그게 가드로 옮기게 되고요. 가드에서도 역시 그러니까 옮기게 되는데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가 가는 블레셋 도시마다 크신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셨죠. 다곤 신상을 파괴하고, 그렇죠? 독한 종기를 내려서 블레셋을
쳐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범죄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를 하심이었고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망했기 때문에, 패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와 함께 이방신과의 싸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능력으로 언약하신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요, 부단히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으로 보기에는 망했다, 소망이 없다, 더 이상 뭐 바랄 수 있는 게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은 오히려 승리를 해나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당하시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거의 겹치실 겁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으로 보여졌죠. 어두움에 처해졌고 무덤에 갇혀서 여느 인간들과 같이 시간만 지나면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이제 부활을 하신 거죠. 죽은 것 같았는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생명으로, 승리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그 나라를 세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패망하고 소망이 없고 오히려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게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승리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실 준비를 착착 해나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들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시내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12절이요.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이제 방책을 찾고 있는 것이죠. 보내자. 우리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망할 거다. 다시금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보내자라고 마음을 모으게 됐습니다. 6장으로 넘어갈게요. 결국은 여호와의 궤가요, 벳세메스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어디였죠? 아스돗, 가드, 그 다음에 에그론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 짧지는 않았네요. 6장 1절에 보니까 7달 동안 벌써 머물고 있었다라고 적고 있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여러 달 동안 고통 속에 있었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제 항복을 하고 그들의 이스라엘의 신인 신이 함께하는 언약궤를 돌려보내자라고 마음을 모으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만 돌려보내지를 않네요. 어떻게든 이방 민족들이 분명한데요. 블레셋이 분명한데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그냥 돌려보내지 말자. 속건제물을 같이 돌려보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돌려보낸 게 금 독종 5개 그리고 금쥐 5마리를 보내게 됩니다. 속건제물로요. 5가지 도성, 5개의 블레셋 그 도시가 있거든요. 그 도시의 숫자대로 보내게 되는 거죠. 저희가 레위기를 통해서 속건제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있으셨을 겁니다. 속건제는요, 부지 중에 성물을 건드렸을 때, 터치했을 때, 그것을 만진 사람들이 그 허물을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혹은 형제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게 되는 제사인데요. 이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블레셋 족속들이 당신의 한 여호와의 성물을 지금 취했다가 보내는 거잖아요, 다시. 그런 차원에서 속헌 제물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마땅한 거죠.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 족속을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끔 그 속건 제물을 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들이 또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이게 7달 동안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긴 한데요. 이게 우연한 거냐? 아니면 진짜 저들의 신이 우리를 친 거냐?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데 하나 실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훈련된 수레를 계속 끌었던 그런 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를 이용하고 있죠?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고 젖난다라고 하는 것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새끼가 딸려있는 그 젖나는 소 2마리에 수레를 메우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그 속건제물과 언약궤를 실어서 베스메스로 보내자. 그런데 그 소들이 곧장 베스메스로 달려가면은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신이 우리를 친 거고, 그냥 그 소들이 그냥 이리저리 가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라고 우리가 알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반적으로 새끼가 딸린 소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민감해하죠. 새끼를 떨어뜨려 놓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근데 새끼를 어디 다른 곳에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분명히 젖나는 소, 그것도 그렇고요.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소에게 멍에를 올리면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끌려고도 안 하겠죠. 몸부림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곧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베스메스로 갔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재앙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신 게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아차렸겠죠. 참 하나님의 이러한 그 섭리를 보면은 이런 자연의 어떤 순리, 본능 이런 것까지 완전히 초월해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저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게 됩니다. 6장 14절하고 15절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의 교회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레위인하고 베스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 수레를 또 땔감으로 이용을 하고 끌고 온 소를 번제로 제사로 드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사들이 자꾸 나오네요. 아까 이방 블레셋이 보낼 때도 그냥 보낼 수 있는데 속건 제물을 이렇게 보냈고요. 다시 그들에게 언약궤가 도착이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레위인과 함께 여호와께 제사하고 있는,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뒤로 또 제사가 몇 차례 나오고 있어요.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약속하신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런 과정에서 제사가 동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저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계속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한 어떤 흐름 속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느냐라고 했던 건데요. 항상 제사를 통해서. 왜요? 그 나라가, 세워주실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에요. 제사가 빠지고 세워질 수 없는 나라이죠.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잘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어떤 과정이요? 그 나라를 세워가고 준비하는 과정에서요. 그 나라를 세워가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가 빠지지 않고 있냐면요, 제사가 빠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죄 용서를 통해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베세메스에 도착이 됐죠. 근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굉장히 또 70명이 죽게 되는, 죽임에 이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궤를 좀 옮겨가라고요. 그렇게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6장이요. 7장으로 넘어옵니다. 7장은 본문을 조금 같이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승리로 이끄십니다. 언약궤가 그들에게 이제 온 거예요. 언약궤가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두려운 일이 있기는 했지만요. 이제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가져가라라고 했고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다 옮겨다 놓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 놓는데 그 기간이 짧지가 않네요. 보니까 몇 년이요? 20년이요. 2년이요? 20년이요.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왜 이렇게 길게 끄시죠? 지금 뭐가 지금 되어야 되나요? 다윗 왕국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사무엘도 준비가 됐잖아요. 사무엘도 이제 세대 교체가 됐죠. 엘리 제사장이 그 가문이 다 죽었고 사무엘이 분명히 지금 있고요. 언약궤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좀 속도를 내서 다윗 왕국을 세우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지도 않아요. 20년이 20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침묵의 시간입니다. 뭔가 액션을 사무엘에게 나타나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라, 이런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고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시간 20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누구에게요?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어땠을까요?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엘리 제사장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4장 1절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몇 년이요? 20년이요. 침묵의 시간.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고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한나가 사무엘의 엄마네요. 어머니죠.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 2장에 아주 유명한 기도가 나오고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20년은 물론 본문에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기간이었다라고 적혀 있지는 않지만 이런 침묵의 시간은요, 사무엘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도요?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요. 누구에게도요? 모세, 빨리 좀 광야로 데리고 나가면 되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을 끄셨을까? 사무엘에게는 이러한 차원이 아니었을까요?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 오히려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역으로 말하면 너가 이제 2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사무엘이 뭔가 바로바로 일이 진행이 됐다면 사무엘 차원에서도 내가 뭔가 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었겠죠. 그런데 20년간의 기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무엘은 가만히 있게 만드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쉬지 아니하시고 움직이시고 일하고 계심을 역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인간은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내가 일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의 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정신,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20년 동안 방치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걸요. 20년 동안 그들은 영적 무관심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지나고요. 7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사모하게 찾게 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종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는데요. 선지자로 활동하게 하시고 통치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메시아 3직이지 않습니까? 선지직, 왕직, 제사직. 그 선지자, 왕,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네? 사무엘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해나가시고 있습니다. 사무엘이요.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지자로서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껏 여호와만 섬겨왔나요? 아니죠. 지금 버리라고 하시잖아요. 아스다롯과 이방 신들을 버리라라고 선포하게 하시고 있는 것을 보면 2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러고 있었던 게 아니라 대체한 신들을 막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택하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간 지금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던 그들이 그것들을 버리고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까요? 7장 5절에서 6절에는요. 사무엘의 통치자로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합니다. 기도하리라.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뭐를 한 거죠? 기도했고요. 금식했고요. 회개를 했습니다. 통치자의 역할이 뭡니까? 내가 왕이다. 나를 섬기라. 나를 따르라. 이게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인도하는 왕이어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통치케 하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가운데 그들은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고통스러운 그런 아주 그냥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간은 이루어졌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선지자 그리고 통치자 사무엘을 그들에게 딱 보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7장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은요. 갑자기 이제 블레셋이 다시금 쳐들어오는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어디로요? 미스바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블레셋 입장에서는 아이쿠 잘됐다.
온 이스라엘을 다 모이게 했잖아요. 한 번에 그냥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발동이 됐겠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은 여기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네요. 번제를 드리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데요. 8절에서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백성들이요. 옛날에 블레셋이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다고요? 얼른 가가지고 그냥 언약궤를 갖다가 여기에 놓으면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른 일 하지 마시고요. 당신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블레셋의 손에서 여호와께서 구원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9절에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지요. 전쟁이 일어났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군대를 정비해야 되죠. 몇 명이 지금 출격을 해가지고 전쟁을 어떻게 해서 어떤 진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니까 지금 잘 정돈하고 준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야 될 텐데요. 지금 사무엘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번제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사무엘이 전쟁을 위해서 군사들의 수가 몇 명인지 세고 있을 때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럴 법도 한데요. 그런 게 아니라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이것도 굉장히 두려운 거 아닙니까? 가까이 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뭐를 하고 있다고요? 번제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큰 천둥 소리를 굉장히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은 전쟁 상황 속에서 오직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머리로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인도에 가고 계시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들의 계산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고,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의 소유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전쟁에 능한 군사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는 사무엘을 불러서 선지자로, 통치자로, 이렇게 제사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어떠한 과정인가요? 당신의 나라, 약속하신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요, 너희의 힘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나에게 드리는 제사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자비로, 그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제사의 방식으로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3가지 직임을 수행을 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참 놀랍습니다.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그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블레셋을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기념비의 이름이 뭡니까? 에벤 에셀입니다. 에벤이라고 하는 게 바위고 에셀이라고 하는 게 도움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시다.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막아주셨죠. 14절과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땅이 회복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충실한 제사장인 사무엘을 들어서 주실 때에 어떠한 결과가 오게 됐냐면요. 그들 백성에게 이것저것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음을 이미 확인했고요. 그 결과로 맺혀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이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 평화가 그들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실한 제사장,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제사를 드리는 충실한 제사장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충실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온전한 제사를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셨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평안함, 뭔가 형통함, 이 세상적인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참 안식을 누리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도 너무 중요해 보입니다. 왜 이러한 말씀으로 사무엘을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 누구와의 전쟁에서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 승리로 이끄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줄곧 앞에 증거한 다음에 가장 끝부분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7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통치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고 16절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다스렸고 또 통치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17절입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라마는 사무엘의 집이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통치 부분을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하면서 7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7장의 마지막 절은요, 이 끝부분은요, 사무엘의 출생과 여기 다 나오죠. 출생, 태어나게 하시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성장시키셨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다음 이제 엘리 가문을 망하게 하시고 이제 사무엘을 들어 써주시는데 결국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승리케 하셨다. 여호와께서 승리의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루시는 그런 결론에 다스리게 하시고 제단을 쌓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 왕국을 준비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사무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나왔고 뒤에 사울이 등장이 되긴 하겠지만요. 이 과정에서 중간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으면요.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앞으로 세우실 나라는요. 제단 없이 제사 없이 는 세워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충실한 제사장, 삼직을 수행하게 하시는 그 충실한 제사장을 통해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나눈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하고 다윗 왕국을 어떻게 준비하고 세워나가고 계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능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열심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오히려 20년 동안 꽉 붙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여호와를 찾게, 더 갈급하게, 사모하게 만드시고 내가 이루어주는 나라야, 내가 은혜로 이루어주는 나라야 라고 하시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셔서 이루어주시는 나라입니다. 삼직을 통해서요. 결국은 하나님의 눈에 합한 당신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그가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을 때 흡족하게 받으시고 또 응답도 하시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지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당신의 충실한 제사장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백성들이 순종하게 됐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게 됐고요. 그들에게 결국은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회복과 평화가 그들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네 번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그 나라를 준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의 승리, 이 제목이 조금 우리를 헷갈리게 하네요. 사무엘이 뭔가 능력이 있어서 승리한 게 아니고요. 사무엘을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은혜로 태어나게도 하셨고요. 한나의 기도와 함께 당신이 세우신 그 충실한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내가 약속한 나라는 내가 이룬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삼직에 대한 이 내용을 보면서 마태복음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님이 선지직, 왕직, 제사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그 복음의 내용이 마태복음에 그렇게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렇게 구약에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실한 제사장으로서 준비케 하시더니만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이 언약하신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사무엘을 통한 그 프리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면요, 너무도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무엘의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는 이 부분에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등장시키시는 것은 다윗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를 보냈구나. 사무엘의 역할은 이제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부분들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기 시작하냐면 그 나라를 물론 왕을 세워서 그 나라를 통치케 하시기 때문에 사무엘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지만 오히려 사무엘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그 나라를 착착착 준비해 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신실하심이 더 부각이 되고요. 그리고요, 어떨까요?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나라는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가 빠질 수 없는 그 제사장 나라다라고 하는, 그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확신 있게 제 안에 확신으로 이렇게 담아주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그 천국, 그 안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하루하루 누리고 깨닫고 누리고 나누는 그 삶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분명히 풍성한 은혜로 열매로 맺히게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소망까지도 저희들이 가지게 됩니다. 남은 한 주도요.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확인한 그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신 능력,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와 안식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즐기에 너무도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충실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참 안식을 바라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주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하고 기도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시면 20년이라고 하는 그 침묵의 시간이 있을지언정 약속하신 그 나라는 분명히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기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가시는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안식을 우리들만 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이 복음에 갈급해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과 이 세계 성도들까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